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아주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기는 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정말로 잘 알고 있구나, 옳게 말했다. 그렇다면은 말한 대로 네가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해서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 교사는 그 이웃을 누구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분히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율법교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긍휼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주 많이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그 세 부류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그런데 여러분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이 강도를 구해 주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제사장에게 예배가 중요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3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이어서 31절을 한번 보면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간다. 보통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어서 32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예배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보통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리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시 문헌 기록에 의하면은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때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직 강도가 근처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도 강도에게 잡혀서 큰일 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의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을 도망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합리화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피하고 달아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왜 도와주지 못했습니까? 33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을 하죠. 여행 중 거기 이르러.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만드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 여정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 여정 중에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쉬고 싶기 때문에, 또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조항을 도피처로 삼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피곤한 마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누군가를 살리라고 그 사람을 내 주위에 두실 때가 있어요. 이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정말로 쉬는 길일까요?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를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산다는 말이죠? 여기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당신의 영혼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생의 삶,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에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영혼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영혼에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파괴하는 나의 편리와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도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34절과 35절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까?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라. 돌봄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두 번째,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재정이에요. 여러분, 여행 중에 시간을 지체하면은요, 여행 스케줄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는 당시에 소독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더 이상 상처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거죠. 그런데 35절 말씀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틀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돌보아 줬어요. 그냥 돌보아 준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응급 조치를 한 게 아닙니다. 이틀을 소비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또 35절 후반절을 보면은 2데나리온을 주는데요. 당시 그 1데나리온은 작년 하루 일당. 그런데 당시 그 숙박비가 많이 저렴했습니다. 2데나리온이면은 숙박을 2달 정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면서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세밀하게 돌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내가 다 갚겠다. 아주 세밀한 돌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밀한 돌봄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적으로 돌봄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재정도 많이 소비가 되면 여행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내 인생 여정의 여행 중에서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영혼을 돌보는 데에 투자하게 된다면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내 인생의 여행 중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재정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데에 우선순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기만 해도, 응급처치만 해줘도 그 사람은 선을 행한 것입니다. 굳이 이틀 일하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돌봐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정말로 큰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추가 비용까지 다 갚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과도하게 세밀하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강도 만난 사람에게 두면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적당하게 돌보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밥을 주시는데 감동을 하셨는지 충만하게 넘치도록 꾹꾹 눌러가지고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충만하게 꾹꾹 밥을 눌러가지고 주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또 식사량이 많다는 걸 아니까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은 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은 어떤 돌봄이 되어야 됩니까? 넘치는 돌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인생 여행 가운데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사용했어요.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돌보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보았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절과 6절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룻에게 제일 처음 기업 물음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아스 말고, 보아스보다 먼저 룻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침 그 기회를 만났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돌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보아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었습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때 보아스가 아무개여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개여라고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침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그 돌봄의 기회를 거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또 보아스처럼 우선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데 쓰면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영혼을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35절 후반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추가 비용이 들게 되면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행이 끝나고 어떻게?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돌아올 때에. 저는 이 돌아올 때에라는 단어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행이 끝나고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3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추가 비용을 갚기 위해서 돌아왔을까요? 내가 돌아올 때에 책임지려고 돌아왔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가 다 나았는지, 그 상태가 괜찮은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돌아왔어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책임지는 사랑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지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다시 그 장소로.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밥은 잘 먹었느냐? 잘 도착했느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지 확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에 처음 유치원 보내고 난 다음에 알아서 집 잘 찾아오겠지. 처음에 그렇게 그냥 두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끝납니까? 혹시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혹시 고민이나 힘든 일은 없는지 제가 다시 물어봐요. 마음의 심정은 어떤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기도로서 계속 책임지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내면 상태가 어떠한지, 혹시나 그 영혼들이 살면서 힘든 일이 없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의 끈을 맺고, 그리고 또 깊은 내면으로 상담으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이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때에 나와 친밀한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교회 갈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만 믿고 잘 나올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왜? 사랑하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영혼들을 책임져야지. 괜찮은지 계속 확인해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돌아와서 책임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 시간을 잡고, 여러분 교통편이 어려워서 못 오겠다고 하면은 직접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카풀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늦잠 자는 버릇이 있다면은 모닝콜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모닝콜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많은 영혼들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죽음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였는데 교도소가 4개나 있었대요. 그 남자들 대부분이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사소한 다툼에도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그래서 치안이 잘 유지되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던 한 그 청년 마리아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나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또 돌봄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상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점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현재 그 지역이 9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감옥이 죄수가 없어져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가 관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 예와 간증을 들으면서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안동 교회를 통해서 안동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90%가 넘거든요. 이 남안동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남안동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안동 땅에 90%가 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돌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돌봄과 책임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